하나님, 오늘은 깨지면 넓어진다, 깨지면 넓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란의 수도에 테헤란에 눈부시게 찬란한 왕궁이 있다고 합니다. 둥근 천장과 벽, 기둥이 마치 보석을 박아 놓은 것처럼 이렇게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잘게 부서진 유리 조각들로 뒤덮인 그런 아름다운 빛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유리 조각들이, 이 왕궁이 설계되었을 때 건축가들은 문에 입힐 이 거울을 외국에서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기다리던 거울이 도착했는데 포장을 풀어보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낙담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운반 도중 이 거울이 산산조각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면서 이 깨진 유리를 어떻게 쓸어버리려 할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깨져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울지도 모른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깨진 유리 조각으로 무늬를 만들어 벽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빛이 여러 방향으로 반사돼 뜻밖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왕궁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상처를 입거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굴곡 없는 그저 화려하게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보다 깨짐으로써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더 많은 순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함께 일하시는 방법도 그와 같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쓰임받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의 전체적인 과정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 전체적인 과정을 우리가 다 보면서 느끼는 것은 깨어짐으로 아름답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자신의 본 모습을 마주하기가 불편합니다. 자세를 고쳐 앉아서 불편함을 고치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에 쓴뿌리와 상처난 자아가 나의 삶의 여러 부분에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솝 이야기 중에 여우와 심포도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느 날 배고픈 여우 한 마리가 먹을 것을 찾아 헤맸습니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저기 포도밭이 보이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서 봤더니 포도가 따먹기에는 너무 높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점프도 하고 나무에 매달려서 올라가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포도까지 손이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저 포도는 어차피 신포도일 거야.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그곳을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언가를 원했지만 가질 수 없으니까 원하지 않는 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중요한 삶의 자리에서 자기 합리화, 정신 승리, 이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를 감추거나 현실을 피하려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과 만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나를 드러내며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짜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고, 나를 통해 예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 고집, 그것이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회자지만 내가 복음 전파의 그 사역에, 그 목회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목회자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내가 방해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 자아가 다른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때로는 저도 두렵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지난날 나의 성공했던 방법, 내가 자신했던 그 생각으로 하려는 것은 아닐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아를 깨야 됩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그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거울을 깨어야지만이 진정한 나를 볼 수 있고, 내가 깨져야지 오히려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새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깨져야지만이.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와 같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를 사용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사명은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여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생각, 편견을 깨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세심한 그 인도하심이 오늘 본문에 베드로에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인이요 백부장인 장교였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도 기도도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넬료야, 하나님 앞에 너의 기도와 구제가 전해졌다. 그러니 너는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데려와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여기에 있어, 그 너의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라,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자는 또 베드로에게 갔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거기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고 그 안에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각종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데 잡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전통, 신념, 자기 믿음을 따라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저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다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대화가 3번이나 있었대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천사의 지시에 따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곳에서 전한 복음을 통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고 회개하여 새 생명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아마 환상이 아니고는, 그 방법 아니고는 당시 유대인들을 이방인에 대한 그 신념을 바꿔놓을 수 하나님께서 어렵다라고 생각하셨지 그러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이 10장을 우리가 신중하게 읽어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세심한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실까 감탄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고넬료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직접 고넬료에게 마치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고넬료야, 내가 예수야, 이제 알겠지? 뭐 바울 때처럼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천사가 이왕 나타난 김에 고넬료에게 예수는 말이지 이런 분이야, 뭐 직접 하셔도 되는데 이왕 나타났으니까 이렇게 쭉 자세히 전해도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는 복음이 물론 더욱 퍼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고넬료도 중요했지만 베드로도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지난주에 그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의 모범을 따라 놀라운 기적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그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세심하게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 고집, 편견, 경계선, 쓴뿌리를 깨고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나는 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먼저 내가 깨져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베드로가 천사가 이것을 먹으라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여러분, 사실 이게 참 묘한 대답이에요. 그게 뭐냐면 주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맞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라도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는 지금까지 속된 것을 먹지 않았던 깨끗한 사람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참 베드로가 대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자주 그랬어요. 우리가 그 앞에서도 보면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합니다. 주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러니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주 크게 혼났습니다. 큰 꾸준함을 받은 거예요. 또 요한복음 12장에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주여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또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8장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잡히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잡히실 때가 되었는데 베드로는 이번에는 행동으로 주님의 길과는 반대로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들만 보면 참 베드로 대단하다, 한편으로는 우습다,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저는 베드로를 볼 때마다 참 씁쓸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의 말과 행동에 나의 모습이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감자탕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이 5층짜리 상가 건물에 있었는데 그 1층에 감자탕 집이 있는 거예요. 그 식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교회가 작았으니까 교회는 3층에 있었습니다. 감자탕 그 식당 간판이 교회 간판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 감자탕 글자만 보여서 감자탕 교회다라고 불려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초창기 때였는데 그 목사님이 보니까 교인들이 너무 싸우더래요. 계속 싸우더래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싸우십니까? 그랬더니 그분 중에 한 분이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다 잘해보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자세히 봤습니다. 사람들을 봤어요. 정말 다 잘해보려고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분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우리 잘하지 맙시다. 우리 잘하지 맙시다. 잘해보려고 싸우지 말고 보통만 합시다. 여러분, 교회는 뭘 잘해보려고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곳입니다. 그 주님의 뜻과 우리에게 주신 그 임무를 따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런데 때로는 나의 노력도 내 생각대로 하는 것도 그것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그냥 열심히 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도 참 열심히 사람이었어요.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나서기 좋아했지만 그랬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일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주 그러지 않습니까? 주여, 당신이 주님이시지만 이건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는데 주님, 이건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건 아니죠. 섬 넘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탕자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고 이제 떠나서 헛되게 사용했다. 그랬는데 아버지께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시고 다시 그 아들의 지위가 회복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팀 켈러 목사님이 탕부 하나님, 낭비하시는 하나님이란 책에서 이 이야기는 한 명의 얘기가 아니라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첫째 아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던 아버지를 못마땅해 여긴 그 큰아들, 그 큰아들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소제목을 달고 계셨습니다. 그 책에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한다면 충성했어도 죄다. 여러분, 그 첫째 아들은 도덕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잘 따랐습니다. 자신을 잘 통제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셨는데 큰아들은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의 주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도덕적 교만이 아버지와 동참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은 행동으로 옮겼던 죄인이고
첫째는 행동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똑같이 아버지께 반감을 품고 그 역시 재물을 원하고 있었던 똑같은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둘 다 아버지의 마음과는 멀리 떨어져 버렸던 두 아들, 잃어버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나의 옛 본성이 그대로 살아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여전히 나의 뜻과 계획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여전히 베드로였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10년 전에 신앙생활하던 그 모습과 지금과 전혀 차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오히려 지금은 그때보다 더 나의 의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첫째 아들과 같이 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방식이 여전하고 나를 불편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대하는 내 방식이 여전한 것 아닙니까? 전혀 달라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여전히 베드로였고 지금의 나는 여전히 죄인 고기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내가 깨져야 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행히도 하나님 아버지는 아까 그 팀 켈러 목사님의 말처럼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두 아들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고넬료도 소중했지만 베드로도 소중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 지위, 국적, 혈연, 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오늘 베드로가 본문 34절 3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제야 내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다 틀렸다고 말하지만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사랑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불러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오늘 그 주님께 엎드립시다. 우리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깨지는 것을 주저하지 맙시다. 그러면 주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깨져야 됩니다. 주님, 저는 이대로는 안 됩니다.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시고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주님께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기 원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제목과도 같습니다. 깨지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깨지면 넓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결 욕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직장에서 이제 어려운 순간을 만나잖아요.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럴 때 퇴사를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부럽기도 합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퇴사를 결정해 버리거나 아니면 사람과 관계가 껄끄러워지면 쉽게 이별을 택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고민을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행동으로 해결하는 사람을 종결 욕구가 강한 사람, 그런 성향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종결 욕구가 강한 사람은 혁신, 창의성 이게 낮대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하거나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소중한 기회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자아, 자기 신념, 고정관념, 편견을 깨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점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라, 바로에게 이 말을 전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여러분, 모세의 반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 저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혀가 둔합니다. 저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까 베드로와 반응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랬더니 그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제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노하여 이르시되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내 형 아론에게 할 말을 줄 거야.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아갔고 출애굽기에 우리가 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그 뒤로 모세 말 참 잘했어요. 여러분, 그는 위대하게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당시 최강대국을 맞서서 자기 민족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리더로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나도 그렇습니다. 자기 민족의 원수에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자, 자기 민족의 원수에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자 그는 화가 났어요.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선하신 거 아니십니까? 하지만 큰 폭풍과 큰 물고기로 요나가 깨지고 나서 니느웨로 요나가 가서 외쳤더니, 많이 말한 것도 아니에요. 하루에 짧게 그렇게 외쳤더니 그 큰 성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대요.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대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복한 자만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했을 것입니다. 오래전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훌륭한 복음 설교 아닙니까? 흠잡을 데가 없어요. 이렇게만 복음 전해도 돼요. 충분해요. 아주 놀라워요. 훌륭한 복음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베드로의 내용이 조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여기서 베드로가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추가한 게 뭐냐면 만유의 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복음인 줄 알았는데 만유의 주,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바로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이방인에게도 그분이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것의 주인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생각할 때 놀라운 고백입니다. 놀라운 설교예요. 이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복음의 내용이 깊고 넓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보면 이 39절 이후부터 우리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주님이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제사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했더니 그곳에 성령이 임했고 이방인들도 세례받고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10장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인도에 택배 기업인 미러클 큐리어스라는 그 기업이 있어요. 이 관리자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청각 장애인이래요. 귀가 이제 불편한 거죠. 그러면서 세계에서 모두가 주목하는 기업으로 이제 그 회사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 회사의 CEO가 그 인도에 800만 명이나 되는 이 청각 장애인이 마땅히 일자리가 없는 것을 보고 주목하고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한 청각 장애 소년과 대화를 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요. 청각 장애인들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찾은 것이 뭐냐면 택배 사업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의사소통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길을 잘 기억하고 찾는 시각적인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했더니 잘 되는 거죠. 회사는 직원들의 이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 그 유니폼에다가 이렇게 쓴다고 해요. 가능성을 배달합니다. 기적을 배달합니다. 이런 슬로건을 이제 붙이는 거예요. 이 미러클 큐리어스라는 이 회사는 그들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을 최대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회사가 기존의 고정관념, 편견을 깼다고 여겨집니다. 할 수 없음이 오히려 강점이 되어 회사가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나와 다름을 피하지 맙시다. 나와 다른 사람을, 상황을 마주대합시다. 품어줍시다. 나를 깨워야 나올 수 있는 새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깨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새 생명이 탄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시로 항상 하나님의 뜻과 마주대합시다.
그분의 뜻이 나와 달라서 그래서 내 마음에 부딪힘이 오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나를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대로 나를 쳐 말씀에 복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때로는 자기 혼자 나만 의로운 것 같고 나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깨어지면 나의 영성이 깊어지고 하나님은 내가 깨지면 그때 쓰시는 거예요. 더 넓고 깊게 쓰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 깨지면 우리의 복음의 초점이 분명해지고 더 능력 있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오른 이 고은 시인이 있거든요. 그분이 그 시 중에 너무나도 유명한 시일 거예요. 그래서 그 극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극꽃이 그 시가 이런 내용이에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극꽃. 짧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여러분, 우리는 나의 계획과 신념에 따라 바쁘게 달려갈 때는 보이지 않던 꽃이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듣기 싫었던 아버지의 잔소리도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그 말이 나를 가장 사랑하고 아껴서 하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든 내려갈 때든 풍경을 다르게 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깨진 마음에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 보이는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방금 그 시를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내가 깨질 때 보았네, 내가 살아있을 때 보지 못한 영혼. 우리 사랑하는 YDC 여러분, 나 자신보다 더 큰 사랑을 경험하면 나를 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그 사랑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죄, 편견, 경계선 깨져야 할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고 그때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오늘 이 시간 내 안에서부터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시다. 우리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를 깨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